네, 안녕하세요. 모세오경 출애굽기 오늘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지내셨지요? 오늘 내일 비 소식이 예보가 되어 있던데요. 가을비 내리는 촉촉한 날 말씀 묵상의 은혜가 이슬비와 같이 단비와 같이 풍성하시기를 또한 바랍니다. 오늘은 모세의 소명 장면 3장 한 장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유명하고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이지요. 모세의 하나님 만나는 시내산에서 만나는 대목, 불타는 떨기나무, 여러분 아마 아시는 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모세는 살인자의 신분이 되어서 의도하지 않던 망명객이 되었지요. 미디안 광야에서 이후로 40년간을 양치는 목동으로 살아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왕자, 장차 애굽이라고 하는 강대국의 후계자가 될 수도 있었던 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기나긴 시간을 양치는 목동으로 살았다는 그 인고의 세월을 한번 말입니다. 그러나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시고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보여주셨습니다. 스스로의 존재를. 바로 그 모세의 소명,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대목,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민족 구원의 소명을 부여하시는 그 위대한 장면을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대목이 많아요. 자, 일단 1장 3장 첫 번째 광야, 미디안 광야로 그가 떠났다 그랬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게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해요. 사실 창세기에서 광야는 사람이 살지 않는 땅, 고생하는 땅입니다. 모세 출애굽기 광야 그 이전에 창세기 가만히 생각하시면 야곱도 광야에서 참 배고프고 쓸쓸한 그러한 날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 개념의 광야. 그런데 물론 거기도 지금 방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출애굽기의 광야가 본격적으로 이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전부 광야 이야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다니면서 지나면서 겪는 이야기들이죠. 이 광야라고 하는 개념이 미드바르잖아요. 미드바르. 이 앞에 미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하면 전치사가 되죠. 뭐뭐에. 드바르라는 말이 다바르,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말, 다바르. 그래서 사건, 일이라고 하기도 합니다만은 본래는 말씀. 그러므로 미드바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말씀과 함께해요. 광야는 어떤 곳인가? 말씀과 함께하는 곳이다. 광야는 어떤 곳인가? 말씀이 있는 곳이다. 말씀만 집중할 수밖에 없는 곳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이 시대 가운데도, 우리 공간 가운데도 하나님 말씀은 충만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집중할 수가 없고 다른 거 많이 눈을 돌리고 생각하게 되죠. 그러나 광야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 밖에는 의지할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곳이다. 그게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여러분 노래 너무나 잘 아시죠? 찢기는 가슴 안고 사라졌던 그 광야, 그 광야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모세는 하나님의 산으로 부름을 받는데 그 하나님의 산 이름이 호렙산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기로는 시내산이라고 하기도 하죠. 왜 호렙이고 왜 시내인가? 호렙은 황폐하다, 부패하다 그런 뜻이 있고 시내산은 조금 이따 소개하겠지만 떨기나무, 가시덤불이 많은 나무다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호렙산도 시내산도 이 하나님의 산의 그 지금 특징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 정말 아름답고 뭐가 빽빽하고 그런 게 아니라 황폐하고 황량하고 가시덤불과 떨기나무 같은 보잘것없는 나무들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광야는 위대한 땅, 아름다운 땅이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팍팍한 인생, 황량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곳은 위대한 광야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호렙과 시내 조금만 더 구별해 본다면 출애굽기 이후에 민수기, 신명기 쭉 검토를 해보면 제가 교재에는 조금 써놨습니다. 필요하시면 교재를 참고하시고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호렙산은 조금 멀리 지칭할 때 또 초창기에 많이 나오는 개념이에요. 시내산은 그 산자락에 있을 때, 산 아래 거할 때 그때 쓰는 개념이고 그리고 후기로 갈수록 시내산이라는 개념이 더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 그것도 좀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그 호렙산 시내산에 떨기나무 가운데 불타는 불이 있고 거기에 말씀이 임하죠. 그걸 우리가 신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 물론 창세기에도 있었죠. 그래서 테오파니, 테오라는 말이 신이고 파니라는 말이 나타남이니까 여기도 하나님의 신현, 그리고 이렇게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는 하나님의 신현은 주로 이위의 하나님, 이격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고 보는 견해가 많지요. 자, 그 다음에 떨기나무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사막에 불타는 떨기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이 떨기나무 이름이 세네예요. 세네. 여기서 물론 창세기 21장에도 떨기나무가 나오고 욥기 30장 7절에도 떨기나무 나오고 예레미야 17장 6절에도 떨기나무 나오지만 각각 단어가 다 달라요. 그런데 출애굽기 나오는 떨기나무는 세네예요. 그래서 시내산과 연관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죠. 자, 이 떨기나무는 특징이 뭐냐? 타지 않는 나무예요. 타지 않는 나무. 그래서 분명히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 사이에, 그런데 가만히 가서 보니까 타지 않는다. 여러분, 나무가 불이 타면은 냄새가 나고 막 연기가 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찬란한 빛나는 불이 있는데 타지 않는, 냄새 나지 않는 거예요. 연기 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신기해서 돌이켜 다시 가서 보았다라고 하잖아요. 타지 않는 나무예요. 아, 이건 우리 종교개혁 시대에 프랑스, 지금도 로마 가톨릭 땅이 돼버렸습니다만 프랑스의 신교도들을 위그노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프랑스가 어떤 땅입니까? 칼빈의 땅 아닙니까? 칼빈의 고향 아닙니까? 그 프랑스의 위그노들이 박해를 받을 때 그들이 많이 불태워 죽임을 당해서 화형대 위에 올랐던 위그노들이 전부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결코 타지도 사라지지도 않으리라. 예, 이게 위그노들의 외침만이 아니라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기 100년 전에 체코의 우리 체코라는 곳, 프라하라는 곳이 수도 아닙니까? 제가 체코 여행 가시는 분들 프라하에 가면 광장에 꼭 가서 보라 그래요. 이제 체코 프라하 광장에 얀 휘스, 존 후스라고 하고 영어로 그 동네 말로 얀 휘스라고 하는 사람의 상이 있습니다. 그가 루터가 등장하기 100여 년 전에 종교개혁 선구자라고 부르죠. 그가 외쳤던 것은 3,000명 모이는 베들레헴 채플에서 우리의 영적 권위는 오직 성경이다. 로마 가톨릭의 추기경 그 위에 교황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고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무슨 선행이나 보속이 아니라 그걸 이미 이야기한 사람이 휴스예요. 그래서 그는 정죄를 받아 불태워 죽임을 당했는데 그가 화형대 위에 올라 외쳤던 말이 그 유명한, 당신들은 지금 한 마리 거위를 불태우려고 하지만 휘스라는 말이 거위라는 말도 되거든요. 그러나 100년 뒤에 너희들이 절대 불태우지도 못하고 사르지도 못할 백조가 나타나리라. 그런데 루터가 100년 뒤에, 정확하게 102년 뒤에 나타난 거예요. 사람들이 루터도 똑같이 죽이려고 했지만 죽지 않았지요. 그리고 루터 이후에 종교개혁이 화라산같이 번져올랐죠. 얀 휘스의 예언 아닌 예언은 그대로 실현된 거예요. 그래서 위그노들도 우리는 결코 사라지지도 아니하고 불태울 수도 없다 라면서 화형대 위에서 기꺼이 순교의 제물이 되기를 자청했던, 그래서 타지 않는 나무, 그런 의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막의 광야에 있는 떨기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 한복판에 서 있는 나무. 네. 자, 여러분 뭘 연상합니까? 에덴 동산에도 한복판에 무슨 나무가 있었죠?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자, 에덴 동산 한복판에 있는 생명나무, 그리고 그 생명나무를 중심으로 에덴 동산을 에덴 성전이라고 해요. 일종의 성전신학이에요. 성전신학의 출발은 에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죠. 성막을 만들기 전에 그 원형이 뭐냐, 바로 사막 떨기나무가 세워져 있고 생명나무처럼 가운데, 그리고 그 떨기나무를 중심으로 성막, 즉 광야 성전이 되는 거죠. 광야 성전의 모형, 모델, 이게 바로 떨기나무를 중심으로 에덴 동산을 생각하게 하는 이런 모형입니다. 그래서 떨기나무는 그런 의미도 있으니까 잘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모세는 그 희한한 장면을 바라보기 위하여 갔다가 그 떨기나무 불타는 그 가운데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습니다. 이곳은,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리고 모세야 모세야 부르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부르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카라죠. 부르다 카라. 우리 카라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카라, 부르짖다, 카라이기도. 우리 그냥 은밀하게 침묵하며 기도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한다. 더 크게 절규하며 기도해야 한다. 자크라는 말도 했을 거예요. 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다 할 때도 카라예요.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셨어요. 부르짖는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세요. 때로는 우리를 그렇게 애타게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짖음. 여러분, 하나님이 고요한 가운데 우리에게 은밀하게 세미한 가운데 말씀하셔도 우리가 아멘 주여 말씀하소서 해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긴급하게 부르짖는 음성으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긴급한 시대에 절실한 때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카라 하세요. 예, 아브라함이 칼을 빼어들어서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할 때도 긴급한 목소리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카라예요.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도 카라였어요. 예, 오늘 우리 이 시대 가운데도 이 절박한 시대, 코로나 시대, 참 교회가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라 부르시지 않는가? 우리가 인생의 고달픈 순간, 우리 어려운 그러한 행로를 걷고 있을 때 터덕터덕 낙심하여 절망하여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라 하실 거예요. 그때 들려오는 그 음성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신을 번쩍 차리고 아멘 아멘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이게 원래는 우리 루터 이야기를 미리 해볼까요? 루터는 1521년에 보름스 국회 제국의회에 소집되어 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선생님 가시면 죽습니다. 아니야 나는 가야 해. 그래서 내 주는 강한 성이요 관련의 노래도 짓고요. 거기 가서 당당하게. 그리고 첫날은 굉장한 공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심판이 내려지기 직전에 나에게 하루만 생각할 말미를 달라. 왜냐하면 요구 조건이 뭐였냐면 모든 그동안에 했던 이야기들을 다 취소하고 썼던 책도 다 없애라는 거였거든요. 하루만 생각하게 달라. 그 다음 날 많은 사람들, 황제가 보고 많은 종교 권력자들이 보고 지켜보는 가운데 루터가 위대한 얘기 하잖아요. 나는 나의 양심, 성경에 비추어 나의 양심을 반하는 말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남긴 위대한 얘기가 곧 히야 슈데 이쉬 내가 여기 서 있나이다 하나님 힐페미야 나를 도우소서 했던 얘기. 그래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루터도 얘기했어요. 근데 그때는 히어 슈데 이쉬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라고 독일어로 했지만 원래 히브리어는 힌네니예요. 힌네니는 감탄사로 쓰는 거예요. 힌네니 보라 영어로는 behold라고 많이 번역해요. 힌네니 보라. 그런데 이 말은 주여 보소서라고도 되고 내가 보옵나니 이렇게도 돼. 보라 주여 보소서 내가 보옵나니 힌내니 이렇게 대답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야 가라 하실 때 모세는 힌내니라고 대답했어요. 이 대답이 우리의 대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개야 석진아 라고 부르시는 음성을 느낄 때 주여 내가 봅나니 주여 내가 주를 봅니다. 주여 지금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고백만큼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고백이 있을까요? 오늘 한 날만이라도 주여 내가 봅나니 내가 봅니다. 주를 봅니다. 주여 말씀하소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이 고백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대답은 아브라함도 했고요. 야곱도 했고요. 모세 오늘 본문 물론이고요. 사무엘도 했고요. 이사야도 했고요. 신약의 아나니아도 했고요. 그리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 마더 테레사도 인도에 가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살피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또 언더우드 선교사 조선 땅을 소개하는 선교사님의 그 소개하는 설교를 듣고 늘 마음이, 그래서 선배들 선교 준비하는 지인들에게 조선 땅으로 한번 가보라 조선 땅으로 가보라 그러던 어느 날 마음속으로 감동 주신 게 언더우드야. 예 제가 여기 있나이다. 왜 너는 안 되느냐? Why not you? 그때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게 언더우드 선교의 출발이었어요. 또 마틴 루터 아까 전에 말씀드린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이렇게 부르신 다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카도시, 거룩. 거룩이라는 말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그러한 대목이 되겠습니다. 거룩한 땅. 네, 거룩이란 말, 카도시란 말은 구별하다, 분별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구별, 분별이라는 개념은 창세기부터 있어요. 창세기 7장 2절에 무슨 본문입니까? 노아 홍수 때 방주에 들어갈 짐승을 고를 때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별했다고요. 그런 개념이 점점 발전하면서 출애굽기에 거룩이란 카도시라는 개념으로 본격화되는데, 여기 3장에는 땅을, 거룩한 땅을 소개해요. 그런데 12장에 가보면 거룩한 모임, 그 다음에 19장 6절에 마침내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땅, 거룩한 모임, 거룩한 백성. 그래서 출애굽기는 거룩의 이야기다, 이런 얘기. 그리고 그게 이제 레위기로 가면 10장 10절에 거룩함 강조하고, 레위기 11장부터 16장까지가 정결에 관한 구정, 그 다음에 17장부터 25장까지가 성결에 관한, 정결, 성결 뭐 비슷합니다만 그게 전부 거룩과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민수기도 거룩에 관한 구절들이 나오고요. 신명기는 아예 거룩, 홀리니스 코드라고 하는 그러한 법전이 중간에 따로 있을 정도로 이 거룩이라고 하는 건 오경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오늘 레위기 말씀을 미리 좀 당겨서 본다면 레위기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라. 2단계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3단계가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만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여호와 메카디시켐이라고. 나는 거룩하다,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하리라. 이게 레위기의 핵심이에요. 그 출발이 바로 창세기부터 출발했지만 본격적인 출발이 바로 이 출애굽기다라는 말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오늘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우리는 거룩을 명받았습니다. 오늘 한 날도 거룩함으로, 구별된 성도로 이렇게 우리의 몸과 마음을, 우리의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오늘 우리의 심령,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 우리의 모든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하는 거, 그거 뭐 워낙 유명하니까요. 거기서 여호와, 야훼라는 말도 야훼라고 하는 분들이 있죠. 거기서 발생했고, 뭐 신성문자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상징하는 그런 내가 여기 있나이다. I am. 나는 존재한다라는 뜻이죠. 그건 다음에 하고요. 재미있는 대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약속의 땅. 자,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리고 7부족 내지 6부족을 주신다는 말씀인데요. 한번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약속하신 땅은 처음 모세에게 약속하신 땅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이미 하나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영역입니다. 물론 조금 확장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처음 얻는 땅이 아니라 잃어버린 땅을 회복한다. 실지 회복. 신라권이라는 그 책이 있죠. 밀턴의 신라권. 그렇습니다. 우리는 전부 잃어버린 땅을 회복해 가는 과정이다라는 걸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창세기 처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모든 걸 주셨잖아요. 그때 우리가 잃어버린 거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 그러나 차지하지 못하고 있던 땅, 그 땅을 모세에게 다시 주시겠다는 실지 회복의 그러한 약속이다. 그러나 이걸 우리가 강압적으로, 우리가 무력으로 무언가를 뺏어도 좋다는 그런 개념으로 사용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십자군 전쟁의 우를 항상 잊어서는 안 돼요. 처음에는 거룩,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출발했던 십자군 그 전쟁이 후에 어떻게 변질되었는가를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랬습니다. 농업과 목축과 농업을 상징하는 단어들이고, 또한 실제로
그곳에 풍부한 젖과 꿀이 있다고 하는 그러한 설, 뭐 그런 견해도 있지만 신명기 11장 10절로 12절을 보면 이 땅은 사실은 비도 많이 오지 않는 땅이고 농사짓기에 척박한 땅이고요. 목축하기에도 그렇게 바람직한 땅이 아니라는 거 뭐 3,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뭐 크게 차이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풍요함이 있는 땅이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요. 오늘 우리의 삶의 영역도 돈이 없습니까? 나 별로 가진 게 없나요? 그래도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고 있다 라고 하는 마음가짐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인식이 있다면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는 10부족을 말씀하셨거든요. 10부족을 복속시키신다. 그런데 그 10부족이 이 가나안 7부족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6부족이라고 얘기하죠. 겹치는 부분도 있고 안 겹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참 어떤 데는 세보면 7부족이 되고요. 어떤 데는 세보면 6부족이 되고요. 어떤 데는 세보면 5부족이 돼요. 특히 여호수아서를 가면 5부족밖에 없는 그건 가나안이 없습니다. 가나안이 사라지고 없기 때문이죠. 문제가 되는 게 브리스 기르가스인데 기르가스족이 있든지 없든지 해요. 대부분. 혹은 기르가스는 있는데 브리스를 빼고 6부족이 될 경우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브리스나 기르가스는 있다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고 가나안은 나중에 5부족 할 때는 가나안이 빠집니다. 무슨 뜻이냐? 이 기르가스는요 특히 아브라함 10부족에도 속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브리스는 사실 가나안과 헷 사이에 있는 족속인데 가나안과 헷 족속을 굴복시킬 때 그때 같이 없어졌다. 기르가스는 갈릴리 쪽에 있는 히위 족속을 복속시킬 때 함께 복속됐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잘 보시면은 7부족일 때도 있고 6부족일 때도 있고 5부족일 때도 있어요. 이거 뭐지? 하지 마시고 어디가 빠졌는가 한번 찾아보시면 재밌고 이 모든 것이 다 아브라함의 10부족하고도 비교해 보시면 상당히 재밌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헷 족속이 나오잖아요. 히타이트 족속 몇 번 말씀드렸죠. 그 다음 8번째 모세의 5가지 항변. 사실 이제 오늘 요걸 좀 중심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리고 거룩한 사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못하겠다고 5번이나 항변합니다. 요걸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항변은 11절인데 내가 누구이기에 나를 가라고 하십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이런 걸 나에게 부탁하십니까? 그런 항변을 했어요. 이걸 히브리어로 보면 me라고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me question이라고 제가 붙여봤어요. 근데 사실은 me는 또 영어의 me, 나 하고 음가도 같으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도대체 내가 누구이기에 나를 보내십니까? 여러분 우리도 상당히 겹치는 부분이 많지 않아요? 아이고 내가 뭐 어떻게 그걸 하겠습니까? 아이고 나를 어떻게 보시고 나 me question. 아브라함이 첫 번째 했던 항변이에요.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답은 내가 너를 구별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토기장이로서의 내가 주권적으로 명령하는데 그런 답이 되겠죠. 두 번째 좋습니다. 그러면 나를 부르신다니까 제가 가는데 제가 가서 그 사람들한테 지금 말씀하시는 분을 무엇이라고 소개할까요? 제가 누가 보내서 무엇이 보내서 왔다고 해야 됩니까? 그래서 그때 마 퀘스천 무엇 처음에는 누구 하다가 그 다음에 무엇 what question who question what question 그 다음에 네게 나타나지 않았다. 너가 하나님을 보지 않았다. 너 하나님 본 적 없어. 그렇게 말하면 또 어떡합니까? 못 갑니다. 그래서 자신이 없습니다. 그거는 부정어이기 때문에 low question, low가 히브리어로 부정어거든요. 그 다음 또 하나 있습니다. 부정어가 말을 못하는 자니이다. 그래서 이런 항변을 계속 하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그때마다 가라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러자 이제 다 네 번째로 꺼내는 항변, 물론 세 번째 항변부터는 출애굽기 4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같이 제가 연합을 했습니다. 나는 말을 못하는 자입니다. 여기도 부정어로 low question.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 모든 항변을 해도 소용이 없자 모세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듭니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선택하셨는데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셨어. 그래서 여기 앞에 우리말로는 번역 안 했습니다만 제발 부디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걸 히브리어로 나라고 합니다. 나. 제발 부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서 끝까지 모세는 항변합니다. 끝까지 안 하려고 합니다.
참 한 번도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인데 3번도 아니고요. 5번이나. 이게 3장부터 4장까지 쭉 소개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잘 보세요. 내가 누구에게 나를 보내려고 합니까? 나. 그러다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나를 이렇게 가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 퀘스천. 그 다음에는 나는 본 적이 없습니다. 못 봤습니다. 라고 하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말을 못하는 자입니다. 전부 부정일생이에요.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못 봤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로우 퀘스천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때 우리 제일 많이 하는 항변 아닌가요? 나는 못해요. 난 능력 없어요. 난 지금 여유가 없어요. 나는 돈도 없어요. 난 지금 너무 할 만한 그런 능력도 안 되고 여력도 안 돼요. 이 로우 퀘스천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항변 2개가 여기 집중되어 있다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발 부디 나를 빼주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막 끝까지 저항하는 거예요. 그게 나 퀘스천이에요. 이렇게 영어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me 퀘스천, 마 퀘스천, 그다음 low 퀘스천, low 퀘스천, 그다음에 나 퀘스천. 모세의 5가지 항변.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엄하신 명령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보내소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서긴 하지만 막상 우리에게 구체적인 사명을 주실 때, 여러분, 우리가 능히 쉽게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걸 뭐하러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사명은 우리 벅찬 사명이에요. 그때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부르십니까? 나는 못합니다. 제발 다른 사람 보내세요. 이런 항변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니지. 아니, 모세조차도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뭐길래 우리도 이런 항변, 우리도 이런 말들을 하면서 살아오지 않겠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잘 명심하시고 하나님 부르시면 아멘, 제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소서, 종이 순종하겠나이다. 그 사명이 아무리 벅차고 그 사명이 아무리 내 능력에 붙여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감당할 줄로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특별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은사와 능력을 부여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가져가시고, 그리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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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변이 5개가 아니라 아멘을 5개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위대한 여정을 출발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